오늘 성경 말씀 욥기 28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욥기 28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세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욥기 28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자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삽입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저자는 지혜는 어디서 오고 명철은 어디서 오나라고 말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12절의 반복으로 여기선 지혜의 근원을 말하기 위한 정지 작업으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저자는 일단 이 의문 제기에 대해서 지혜가 삶과 죽음으로부터 또 가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지혜는 인간의 노력이나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라는 위대한 선언을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만이 지혜의 원천을 아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이 선언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 곧 땅 끝까지 감찰하시고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고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고 비를 위해서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해서 길을 정하신 등 이런 신뢰를 들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는 신적인 선언을 인용함으로써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를 얻는 길이다 강조합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결국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즉 신정론적 모순 상황에 직면하여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욥이 그의 세 친구들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주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경험이나 통찰 또는 습득된 지혜만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여기고 나타난 현상만으로 어떤 사실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식의 우를 범하는 것인지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말하고 앞선 1절부터 19절의 문단은 세상에서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는 점에서 구별되지만 궁극적으로 지혜는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두 문단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혜는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이 28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역사, 세상의 모든 역사, 자연의 모든 이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고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또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상현상입니다. 기상현상인데 이 기상현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 스스로 비와 바람을 만들 수 있고 천둥과 번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원리를 알고 있다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원리와 법칙을 뛰어넘어서 그 원리와 법칙을 만드신 분이다. 때때로 그것을 뛰어넘기도 하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비와 바람을 이 땅에 내리기도 합니다. 때로 지나칠 정도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도 만드십니다. 과학문명이 극도로 발전했다고 하지만 이 시대에도 이런 자연재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자연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바람의 무게를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하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소멸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었고 세신 바 되었다 말합니다. 또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이 땅을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세상이 하나님 뜻 가운데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인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이 세상이 인간의 질서와 원리와 원칙으로 돌아갔다면 곧 기계의 나사가 풀리고 이상이 생기듯이 이 땅은 큰 혼돈과 흑암의 상태로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정확무고한 지혜를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의 어떤 일도 결코 우연이나 실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힘쓰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동풍이 불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해풍이 불어 메추라기로 광야의 하늘을 까맣게 뒤덮은 것도 하나님의 실수나 우연이 아닙니다. 태양이 멈추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살아나신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식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항상 기억함으로 우연과 운에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줘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외에는 어떤 진리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저자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혜를 얻는 방법, 어떻게 지혜를 얻어야 되는가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라는 결론을 짓습니다. 저자는 이 한마디를 하고자 28장의 긴 말들을 쏟아놓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결론은 서론과 본론을 통해 끌어가고 있는 신선함과는 매우 거리가 먼 너무너무 당연하고 진부하게까지도 여겨지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 교훈은 그가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혜자들을 통해 전해내려온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즉 저자는 지혜를 얻는 전혀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를 얻는 방법이 결국 변함이 없다라는 것.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인간의 생각과 상고가 놀랄만한 것이 된다 할지라도 지혜를 얻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진리는 결코 멀리 있지 않고 고상하고 심오하며 획기적인 새로운 방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는 어떤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나 비결, 노하우를 얻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을 보면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영어, 수학 마스터하는 방법, 돈 버는 방법, 사회에서 성공하는 법 알려주겠다라는 이런 책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그렇게 잘 팔려고 나가고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살짝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책들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그런 식견이나 비법, 노하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알고 보면 이미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알고 있는 사실을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공부를 잘하는데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그렇게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공부도 잘합니다. 사회에서도 인정받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접근하는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조금씩 다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공부와 사업의 성공의 왕도는 없습니다. 열심과 정직과 성실이 곧 왕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가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것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주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기한 것을 발견하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어떤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기괴한 것을 말하면 진리인 줄 착각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진부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진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진부하게 느껴져도 영원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아무리 식상하게 느껴져도 그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새롭기 때문에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히려 영원히 변하지 않기에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이해하며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우리는 잘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 그 이야기들이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부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단자들이 이단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인간이 만든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너무 진부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자신의 생각, 의견들을 하나씩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인 양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잊지 말고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이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고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것 외에는 세상에 진리가 없음을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자